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형제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저와의 친분 때문에 나오신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뭘 보고 나오셨냐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사모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마치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목회자가 교회가 아니고 사역자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중직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남의 구원,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어깨동무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똑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만 생각하면서 단에 서든지 개인으로 만나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배운 찬송가가 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 찬송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제가 처음 배운 찬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에도 꼭 부르는 찬송,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꼭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는 제가 초등학생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거를 제일 먼저 외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가사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만사형통이라고도 하지만 만사여의 형통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 가지 일, 모든 일이 여의, 내 뜻대로 형통, 형상을 이루고 통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형통이란 말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형통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까지의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사여의 형통,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야곱은 부인이 둘, 첩이 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라헬만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라헬에다가 레아까지 끼워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을 넷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썼던 그런 방법을 쓰죠.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자, 그 자식을 낳은 걸 보고 또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로 갈까봐 레아는 자기 생산이 멈췄으니까 또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둘, 첩이 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누구만 사랑했냐면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시고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10년 20년 걸려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이뻐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요셉에게 완전히 다 가버렸습니다. 형들은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뭐 입혔습니까? 물들인 채색 옷을 입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형들은 시장에서 옷 사 입히고 요셉은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서 입힌 거예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그것만 해도 형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요셉은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일렀습니다. 세 글자로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고자질을 했어요. 물론 성경의 그 어감을 보면요, 그 아주 못된 동생이 형들 가가지고 아버지 예보래요 이러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는 것, 부정직하고 정말 죄가 되는 것들을 읽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꾸 야단을 맞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죽일 만큼 미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의 볏집단 11가 나의 볏집단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누가 봐도 요셉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란,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꿈을 꿨으면 입이나 좀 다물고 있지, 그거를 막 떠버리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보냅니다. 제가 케냐에 가봤더니요, 그 케냐에 못 사는 사람들, 광야에 사는 부족들은요, 뭐 해서 먹고 사냐면 있는 사람들의 가축대를요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게 집에서 막 일주일 거리 그런 식으로 가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돌아와서 며칠 자고 또 가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루에 일당으로 5불 받습니다. 이 형들이 지금 이 형들은 5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가족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 길을 형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런데 간신히 거기까지 갔더니 형들이 이미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보통
얄미운 캐릭터의 아버지 사랑받고 고자질하는 아들들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갔더니 없던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맡겼으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해야 된다. 그리고 형들을 물어 도단이란 곳까지 가게 돼요. 거기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르우벤이 말리고 유다가 제안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게 된 곳이 어디냐? 보디발이라는 꽤 권세 있는 그런 애굽 왕의 신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주인 다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생긴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좋은 건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좋지 않은 거더라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농담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또 쓸데없이 해가지고 여러분 썰렁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아니라 요셉이요.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애굽 왕이 한눈에 반한 미모의 여성 사라였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사라에 비교할 만큼 아름다운 리브가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야곱이 첫눈에 완전히 반하게 된 라헬이었어요. 그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는지 남자한테 어지간하면 그런 말 안 쓰는데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아름다웠다. 그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당시 뭐 신하면 거의 궁전에 가서 살았으니까 유혹한 거죠.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요. 그냥 나는 당신 내 스타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첫째, 내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나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내가 당신과 죄를 범해서 주인과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억하심정을 품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진실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감옥에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약에 당시에 누가 있어가지고 요셉을 면회를 가가지고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러면 아마 요셉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한 소리 하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렸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누가 보아도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또 한번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앞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병으로 삶을 마쳐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고생을 하고 그 고생 끝에 세상에서 낙이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나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언젠가 물질이 팽팽 돌아가는 삶이 오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긴 그 순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마음에 만족이 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비록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선교사들의 선교사, 이원철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19세기, 20세기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가까운 누악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에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747년도에 28살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아픈 증상들을 써놓은 걸 보니까 폐암이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왜 폐암에 걸렸냐? 매사추세츠에서 이 누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스턴에 친구가 있어서 가끔 가면 저희 집에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누악에서 떠나면 아마 4시간 반 걸릴 거예요. 마일로 한 300마일, 킬로미터로 한 500km. 거기를 길도 없는데 말을 타고 다녔어요. 노숙을 하면서요. 비가 오면 비 쫄딱 맞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달고 살았겠죠. 폐렴 같은 거를 정말 심심하면 걸렸을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폐가 기능을 다해서 폐암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역이 번성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1년 정도에 한 200~300명 정도의 부흥을, 자기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자기 사역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데이빗 브레너드의 약혼자가 누구였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약혼자의 집에서 죽게 됐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가 그동안 쓴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되는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출판하자. 그랬더니 그 데이빗 브레너드 선교사님이 2가지 전제를 답니다. 하나는 나 죽은 다음에 하세요. 또 하나는 내가 하라는 부분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외에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버님만 보시고 출판은 제가 원하는 것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긴 글이 뭐냐면 지금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으로 나온, 기독교 한 1800년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 5위 10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이 글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분이 정말로 수천 명이 될 정도입니다. 굵직굵직한 사람만 이야기하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데이빗 브레너드 목사님, 이 선교사님의 책을 보고 헌신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데이빗 브레너드 목사님의 글에 큰 영향을 받았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했던 영적 대각사 운동의 주역 중에 한 명인 그분도 그렇게 됐고, 그 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냥 헌신한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했어요.
자, 제가 가끔 하는 말을 또 오늘 이렇게 자세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형통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도 됐는데 이분은 어떤 영광도 사람 앞에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 한 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 질문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땅을 거쳐간 사람 중에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자식들 낳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배 두드리면서 살고 있는 형들보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된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요, 편안하고 별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프고 눌리고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날마다 한숨 쉬고 눈물 지십니까? 인생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편하십니까? 돈도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사람들도 나랑 관계가 문제없고 그렇습니까? 그게 형통한 증거도 아닙니다. 동시에 힘든 것은 형통한 것이고 편한 것은 망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고 있던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셉에게 두 가지 특징, 선한 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그는 성실한 사람. 아버지가 형들을 만나라고 보냈더니 온 들판을 헤매면서 결국은 형들을 만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없고 내가 불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노예가 돼서도 마찬가지고 죄수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형제의 손에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무슨 새우잡이 어선에 팔렸어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새우를 잡을까요? 아니면 인생 자포자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기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낮아져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서조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삶에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범죄자가 다 잡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도 영화나 TV를 많이 봐서 그렇지 안 잡히는 범죄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했어도 보디발에게 들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는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 그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그 악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선포돼요. 그랬더니 당시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그 삼촌 모르드게가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가서 네가 간언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내가 거기에 손을 얹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러냐? 그럼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유대인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누가 그랬습니까?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한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 목적지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제가 모는 차를 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 댁에 데려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과 저는 둘이서 저의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같은 차를 탈 수는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둘이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저희 아내와 저의 뜻이 다르면 그 동행은 굉장히 불안한 동행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아니면 양쪽에 한 발자국씩 물러나지 않으면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동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동행은 뭐냐면 서로 양보하고 감싸주고 한 발자국 물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과의 동행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양보는 오직 누구만 해야 되냐면 사람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면 두 사람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 틀릴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맞고 한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양보하면서 한 발짝씩 물러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굴복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형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내 뜻을 가지고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대기업 그룹에 임원이신 분이 있어요. 사장단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그런 많은 대기업 중에요 꽤 다수의 숫자들이 신년 할애식을 하는데, 그때 뭐 하냐면 겉으로는 신년 할애식이지만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 예식의 이름이 뭐냐면 충성맹세입니다. 그 그룹의 회장을 모셔놓고 사장, 부사장,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올 한 해 회장님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동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올 한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좀 있고 힘이 좀 있는 사람한테
요즘은 그런 대기업의 사장, 부사장, 전무쯤 되면 굉장히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상위 0.1%이 사람들이 모여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말에 해석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지금 저 말을 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이므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아니죠.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의 영생에 동참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다른 거 충성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은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나가서 일했어요.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동행하신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는요,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방금 얘기한 대로 배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1년 잘 살기 위해 그룹 회장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저 별거 아닌 사람 마음 하나 얻으려고 해도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힘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요, 어지간해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에 진심이라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어지는데 그게 진짜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영혼이 아는 겁니다. 아, 진짜 주님을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것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로는 믿음, 삶으로는 50%, 60%, 어떤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유별나게 믿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유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별나게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유별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얻은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날부로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유별난 거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자기도 이제 10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김정은이 못 내려온 이유가 중이병 때문에, 중이병 때문이라는데 그런 팔팔한 나이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고 죽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거 유별나지 않습니까? 낳자마자 하나님의 복 그러다가 에서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20년을 도망갔다가 돌아오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천사 붙잡고 씨름하는데 천사가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는데도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복에 미친 야곱. 이거 유별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요셉은 또 얼마나 유별난 믿음입니까? 우리는 유별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별나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목사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다 유별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면서 유별난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형통한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쨍하고 해 뜰 날을 바라보는 그날이 형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고생하고 눈물 흘려도 주님 뜻대로 사는 이 순간이 형통한 순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가족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족과 하하호하는 그날이 와야 형통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가족이 내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여러 군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지금이 형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형통한 순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좋은 날 바라보면요,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져요. 그러나 지금 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형통 중에 형통이라는 거죠. 참 요즘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를 생각하면요, 참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목회자로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길래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며칠에 한 번씩 비명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제 잘못이 뭔지를 알고 저의 잘못된 게 뭔지 아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내 믿음이 자랐을 때는요, 고난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평안했을 때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못돼 먹고 너무 미련해가지고요,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럼 평안의 시절은 뭐냐? 권투하는데 1라운드, 2라운드 사이에 30초 쉬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감당해서 깎이고 빚어지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내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 고난받아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안한 때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 뭐 하십니까? 삶에 어려움 생기면 뭐 하세요? 아마 저랑 똑같을 거예요. 나 지난주에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하시죠. 내가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나? 아니면 나 어릴 때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나? 저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주님 앞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힘들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내 죄를 생각하게 되고, 더 심한 고난이 있으면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날마다 나를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결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질그릇의 가치가 보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국의 뉴저지주의 두먼트라는 데에 있는 7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에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뻐기고 있다가 미국 대통령이 나가면 이 건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악관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은 그의 안에는 세상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나라는 인간, 조성용이라는 이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치가 있어서 나도 덩달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해지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외롭고 몸이 약해지는 것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아야 된다, 무조건 고난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고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굳건한 동행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세상이 타락하는 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세상이 타락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세상의 타락에 발맞춰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주님 뒤를 따라간 지 제가 30년이 됐습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뜨겁게 예배 드리는 법, 아니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법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은혜 받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손 붙잡고 가다가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놓고 세상으로 훅 가버려요. 주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기다리시던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급한 일 일단은 때우고 그 다음에 주님 그러고 돌아오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는데도 그냥 자기가 이해해요.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결사적으로 반대예요. 우리 성도는 영어로 올드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내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이거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두운 애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제가 어저께 어떤 분 병문안을 가느라고 뉴욕을 지나서 저기 테리타운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그런 것에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에 시커멓습니다. 날이 밝은데 시커매요. 사람들의 얼굴도 시커멓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 얼굴들. 그런데 길가에요 10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서 있어요. 교회 2개 중에 하나에는 그 6빛깔 무지개 기가 걸려 있습니다. 우린 동성애를 환영한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과연 잠시 마음 놓고 세상 일 해결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구나, 위기감을 느끼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그 손 붙들고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서 우리 마지막 그 나라에서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성도, 진짜 형통한 삶을 살다가 형통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안 계시면 빈 껍데기뿐이고 마지막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지금 하늘의 보화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주의 손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으로 썩어져가는 세상보다 조금 낫다고, 주님 등지고 배신하는 교회들보다 나는 조금 낫다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십자가 모진 고난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 따라 끝까지 이 길 걸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